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십니까? 오늘 9월 11일 주말이죠.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주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은혜가 있구나 감격하고 배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세상 속에 매몰된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배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과 은혜,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도 아주 자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익한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7장 6절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앙생활 할 때에 마주하는 고민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맞을까?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과정 중에 늘 이걸 점검하려는 욕구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지나고 보니 최선의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좌절감, 최선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돌이키며 생각나게 만드는 그 사건과 상황들을 볼 때
느끼는 안타까움, 좌절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조금의 불신의 마음을 우리는 늘 그렇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 신뢰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내 삶을 설계하려고 들고 심지어 신앙적인 규범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명령도 내 식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아전인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우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사들이 중심이 되어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삶, 그들의 재판, 그들의 위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전쟁을 배웠죠. 하지만 오늘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시민, 평범한 백성들이 사사기의 본문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과 가까운, 그러니까 지도자와 가까운 삼손,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미 변질이 보편화되었다. 모든 백성이 다 이제 악한 길을 선택해 가는 길목에 놓여져 있다. 사사를 집중했지만 이제는 사사와 같은 대단한 사람들을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를 17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집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의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집에서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1절과 2절 본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유일한 신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의 이름을 엿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그는,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은을 찾게 되고 그 은이 어머니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신상을 새겨 에봇과 드라빔을 놓는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와 정반대의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여호와 같은 신 그 누구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는 가정에 신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5절에 등장하는 에봇과 드라빔은 첫 번째, 에봇, 반드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에봇이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가정의 에봇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매칭입니다. 에봇은 늘 성막에, 성전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을 수 있었던
엄중한 의복이었어요. 그걸 어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의 어머니를 집중해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 1,100의 규모를 좀 짚어볼까요? 은 1,100은요, 한화, 우리 원화로 따지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20억 이상입니다. 20억이요. 20억이면요, 웬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20억이면요, 아주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는, 일생일대에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이 정도 모으는 게 어려운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규모의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본문은 이런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갑자기 증발되었나요?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놓고 왔는데 그걸 주워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로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어머니는 이 막중한 돈을 훔친 자를 첫 번째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저주의 소식을 듣고 은을 도로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 저주를 거두어 축복으로 바꾸고 그 축복의 의미를 담아 은 200을 헌금하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참 교묘한 퍼즐 같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퍼즐 같이 보이죠? 잠시 여기서 멈추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고대 사람들에게 신을 향해서 약속을 맺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과 몇 시에 만나 어디로 와 하는 그 약속의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신이시여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저주를 거두지 않는 이상 어떤 자십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고 고대 사람들은 느꼈어요. 그런데 저주를 내린 게 누구였죠? 은을 훔쳐간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로 발각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주하게 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바꾸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약속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 은 1,100 중에 200을 떼어내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의 패턴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규율, 내가 정해놓은 틀 속에 하나님을 늘 끼워 넣는 패턴,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우리의 욕구, 우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욕구 속에 살아가고 있죠. 미가의 어머니는 섬뜩했습니다. 내가 저주한 걸 아들이 받을까 봐. 그리고 그걸 헌금 200의 은을 드렸을 때 그 저주가 나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가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처량한 신앙의 민낯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요. 이건요, 내가 내 저주 피하고 싶고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 만들고 싶어서 헌금을 드려 그걸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태도를 갱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약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주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축복과 저주의 인생의 인도하심의 주권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미가는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갖다 놓고 드라빔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야, 여기에 목사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관리해 줄 제사장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가네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기에 청년이란 단어는 나르입니다. 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 가까운 연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0세 이상이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그는 청년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어요. 잘 보세요.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은 거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에 가서 거기에 성막을 관장하고 주관하며 성막을 돌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것이 레위인의 유일무이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이 두 가지를 이미 모두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이 제한을 어겼고 절대 거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만 살아야 하는 약속도 어겼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후에 하나님 제 인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할 수 있는, 집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기도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어긴 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고 이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에게는 제사장을 얻어야 하는 제목이, 제사장을 하고 싶은 레위인에게는 집도 직분도 얻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다 모두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 말씀의 엄중함을 위배하지 않은 채로 그 말씀을 아주 순결하게 지킨 채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먼저예요. 내가 그리는 신앙의 방식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엄중함은 두 번째, 세 번째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 순서를 재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화면 앞에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펴고 결단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신 주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에 맡겨 신뢰하며 뒤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기도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식과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사변적이고 그냥 지식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삶에서 왕을 모시는 삶으로, 인생으로, 일상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